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얼굴도 뵈니까 달덩이처럼 환하신 것이 아마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한다라면 오히려 받은 바 은혜마저도 빼앗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감격도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한다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인격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행동을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의 습관이 돼요. 그의 삶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인격과 영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도 마음에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어 시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시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그럼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먼저는 나 자신에게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에 대한 순간순간의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것이 삶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힘든 일은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고통하고 답답한 일은 만날 때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힘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순간순간 이야기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초다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려운다라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무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인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3절 이후에 14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거에서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해야 될 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생활 구원과 삶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게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해야 그가 듣고 그가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시험 들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내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제2차 오이코스를 봉헌했는데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사명은 없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게 해주 주님이 그 역사를 행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뭐냐? 나를 먼저 부르신 목적도 뭐냐?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명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주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입을 열어 기도로 찬송으로 고백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도 없고 구별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때문에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참 시끄럽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요, 지금도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요. 흑인이 오거나 우리 황인들이 오면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이 차단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는 데 가서 드려,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소리내어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바다 위를 걷다 파도에 빠져서 죽어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배 위에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치료되어지고 복되게 되는 이 모든 삶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맹인 바디메오도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비난하고 핀잔하고 나무라고 꾸짖거나 말거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셨고 각종 질병에서 치료하셨고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소리내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 자신에게 순간순간 고백해서 이 땅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병과 질병이 올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이기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유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하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으로 오셔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부유한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길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의 은혜예요.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아메리카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라를 세웠죠. 그러나 남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금광, 돈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아메리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많은 나라에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나라가 됐고, 남아메리카는 어때요? 같은 대륙 땅이지만 가난하고 폭력과 고통과 억압이 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노벨상 받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려 22%를 차지한다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64%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64%가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부욕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바라기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성지순례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통곡의 벽이 꼭 들립니다. 전 세계 순례객들이 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절기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꽂아놓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이 통곡의 벽 옆에 가면은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노인 어른부터 백발이 성성하고 희준쌤이 무성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거기에서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그곳에 와서 계속해서 그들은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위로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입을 열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 수시가 시작됐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는 원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논술도 면접도 다 자신의 생각은 이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할 때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자기 표현.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에게 고백하고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